강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 급식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은평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또 와서 참여를 하고 뒤이어서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위로잔치를 배설하고 그 뒤를 이어서 BJ 워십에서 또 와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역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지원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주께서 진행해 가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씁니다. 이곳에 저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어떤 일에 내가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감사하면서 그 맡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1세기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한 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칼을 가진 검찰 이 판검사들의 권력을 통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벌 총수를 돈 많은 총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선물 주고 돈 주고 일자리 주면서 전도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전도를 해. 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데 또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미련함입니다.
예. 하나님의 미련함.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야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불 번쩍, 천둥 번쩍, 지진 번쩍 하면서 놀래켜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우리를 보내서 오지 말하는데 계속 가가지고 전도하게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쓰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셨네.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이걸 알고 나고 보고 나면 그 사람이 기뻐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니 이런 놀라운 벅찬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흥분시켜 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백성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큰 불의 능력으로 짠 임해가지고 여봐라 내 이놈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짠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공권력을 집행하면 모두가 벌벌 떨고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네.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과 그 유대 신학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리도록 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네. 거기에 맞네 또. 채찍질 당하니까 살점이 떨어지고 떨어진 곳이 또 맞으니까 또 찢어지고 신경이 나오고 막 속에 실룩실룩 하면서 거기서 피멍이 지고 막 비틀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네.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구원자의 모습이야? 구원자는 큰 능력으로 절대적인 어떤 슈퍼맨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뭐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뜻이 구원자잖아. 이런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비틀거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 이게 신이 맞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비명 지르네.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얻어 터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최고 이 제국의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찔 끌려가서 조롱 속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상은 가장 강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연약한 모습인데 실상은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과 고통과 심판을 받기 위한 메시아가 수행해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며 죽음이 파괴당하고 저주가 거두어지며 지옥의 심판이 내려져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구원 작업을 비참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일을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여겼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다음에 신학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 신학이 전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쳐오고 따랐던 사람이 완전히 바꿔졌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약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죽어버린 예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값을 지불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 보여준 우리의 참 구주라는 것, 이걸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며 모든 것들이 바꿔졌어요. 일생이 바꿔져. 그래서 일생을 바치며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썽 많고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 참 전도를 통해 내가 사도 바울은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인간들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혀 죽는 것이 연약함인데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바울의 전도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 거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판검사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강합니다. 위세가 대단합니다. 칼을 가졌거든요. 국가와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위세와 그 세력이 대단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가서 전도한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기까지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 상대방이 말을 하잖아. 기독교인들의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할 말을 잃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요. 그럴 때 상대가 승리감에 도취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 것을 그분이 누리도록 우리가 쩔쩔매고 약한 모습으로 있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 이 고린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1장 17절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 말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수사학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헬라 철학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던 바울이 얼마든지 그런 지식을 동원해 말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솜씨, 말기술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을 가서 보게 되면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한다. 거기서도 또 역시 지혜, 헬라적 지식을 담은 그 사람들에게 웅변하듯 말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갖고 말싸움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당해주는 것이 전도법이에요. 1절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 지혜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변사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변론가, 전문가들이 어딨냐, TV 토론장에 있죠. 그리고 법정에 변론가들이 있죠. 그러한 이런저런 지식들을 망라한 이걸 동원해서 전도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전도가 왜 안 되나? 성령이 하지 않으면 말 아무리 잘해도 전도 안 되고요. 경험 아무리 있어도 전도 안 되고요. 지식 아무리 그 동원에 설득해도 안 되고 성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유대 히브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겼다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도법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배웠을까?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면 마태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했죠.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을, 3장 17절에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요. 비둘기처럼. 그리고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해요. 자, 이걸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세례받고 돌아오셔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야, 자리를 비켜봐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야, 모든 지식자들 다 모아봐 하지 않고, 예? 야, 바리새파에 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집합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40일 됐어요. 40일 되면은요, 뼈하고 살하고 가죽하고 붙어버립니다. 피골이 상접한 송장이 돼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밀어물면 부서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사람이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 예, 지쳐버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상황에 마귀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대적을 못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던지는 거죠. 예. 세 가지 유혹을 던져.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장난 그만해라. 잡소리 집어쳐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단을 물리친 다음 바로 그때부터 복음 전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예? 회개하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연장에 천국 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쭉 진행하시는데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전부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계속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과 악령은 이 세상 지배자예요. 이 세상 지배 권세죠. 이 세상 지배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 성령의 힘으로 귀신들을 제 앞에서 통치하여 내쫓으면 거기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네. 이 복음 전파는 귀신들을 대적해서 내쫓는 겁니다.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잡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떠나감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대면한다. 마귀를 물리치고 다니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여러 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이 말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제자들이 이제 파송하는데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예?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 시어머니, 집안 싸움부터 해가지고 민족 싸움, 이런저런 지역 싸움, 이런저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아들 제일 가깝잖아. 어머니, 이 딸 제일 가깝잖아.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 뭐 때문에? 영적 문제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안 믿느냐? 이걸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불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성령의 역사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성령이 이 복음을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전파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마태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누가는 불이라고, 마태는 검이라고,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람이 서로 집안 싸움이 발생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가서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은 불입니다.
폭탄이에요. 사람들이 왜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고 막아요? 이게 폭탄입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입니다. 악령 사탄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통치자들, 권력자들, 군대들, 힘,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져와서 던지는데 이게 불이라. 폭탄. 네, 폭탄입니다. 네.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힘이 있어야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힘. 이 힘이 폭발입니다. 폭발. 폭발하는 힘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폭발하는 힘이 그 심령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체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아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게만 생각하는데 전도가 사실은 칼을 들고요. 폭탄 들고 세상과 싸우는 전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도록 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얘기. 씨름이라는 것은요.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전투는 군대를 이렇게 진열을 세워가지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세우고 이렇게 화력을 집중해서 싸우는 게 전투죠. 그런데 이거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씨름처럼 레슬링 선수가 가장 가까이 붙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전투 싸움이에요. 우리의 전도예요. 예. 순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순간 방심.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거기에 휘둘림당하는 통치자 권세들, 이런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지쳐버리고 시험 들어서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면 공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갖게 되죠. 이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목사, 지금 LA에서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자기 부인하고 어설프게 다녔습니다.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부인 교회 가면 데려다주고 그 앞에 있었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하나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기도해 주면서 고구마를 익혀가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익은 고구마가 되도록. 생고구마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어느 주일날에 교회 간다 해놓고 스키장으로 바로 차를 몰고 가게 됐답니다. 차를 몰고 스키장으로 가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지금 뭐하냐, 예배당으로 가야지, 응? 지금 어디로 가냐고 난리하니까 야, 예수가 밥을 주냐 뭐하냐 하면서 큰 소리를 빵 쳤는데 큰 소리 치고 5분도 안 가서 정면에서 오는 차하고 박았답니다. 정면에서 오는 차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차가 뒤집히고 그리고 본네트에 불 붙고 그런 상태로 조금 있다가 깨어나서 기절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 부인은 차 밑에 있고 애들은 유리에 앞편에 박히고 뭐 이런저런 사고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고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늘 대적했던 난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자기 가족들 전부 아무렇지도 않게 외상만 있고 내상 당하지 않고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춘천 어디에 병원에서 안 되겠다 해서 큰 서울병원으로 9시간 만에 와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6시간 끝냈대요. 가족들 수술이 6시간 만에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는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 가족들의 안위를 물어봤대요. 생명의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는 쓰러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상처를 입었더래. 뭐 팔이 3군데가 부러지고 자기가 제일 많이 부상당했는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부상당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려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다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난 바울처럼 교통사고 꼭 당해야만 하나님 만나고 그러지 않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좀 기분 나빠도 교회 예배 나오고 조금 이런저런 서운하고 뭐한 일들이 있어도 기도해서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자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을 어쩔 때는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야 돼. 목사님 나한테 감정 있나?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나 절에 가려고. 나 무당한테 구다로 간다고. 전보러 간다고. 이러지 말라고. 꾸준하게 뭔 시험 들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감사하면서 계속 예배 드려 나올 수 있는 이런 신자로 굳게 서 주시길 바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봉사하고 협력하는 일에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군사가 되리라. 정의는 군사입니다. 내 전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리라. 정의는 전사예요. 전사는 전투에 참가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죄 가운데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남은 생에 우리도 이판사판 갈판에다 이런저런 사고 뭉치 여러 번 많이 칠 만큼 쳤잖아. 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봐두옵소서. 오늘 헌금함이 돌려들 때 헌금함에다가 자기를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옛사람은 차마 드릴 수 없고 내 자신을 드릴 테니 나를 받아주소서. 자기를 몽땅 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폭탄,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진리, 이 복음을 폭탄처럼 던지고 투척해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폭탄의 이유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에요. 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구경꾼을 잊지 마시고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관람객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써주셔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